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일한 것을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형식과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우리가 새롭게 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 속에 빠져서 정말 잠잠히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모든 영이 주 앞에 깨어나서 정말 주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래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는 많아지고 사람은 많아졌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그 능력은 점점 그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영어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들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고 또 많은 주님의 은사들을 그들은 받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삶이 정체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받았는가 자신들을 속으로 자신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은사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과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분열의 싸움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그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바울은 약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의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멸망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에서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지 자신들이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날마다의 삶이 신앙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습관 속에서 자신들의 지식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성도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서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서 껴있지 않으면, 내가 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에 흘러갈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으면 바로 그만해지기 쉽사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감동했고 무엇을 깨달은 것 같으면 사실 그 깨달음은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은 이 사역이 아니라 저 사역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를 평가하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서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제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저를 보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역은 이 사역이 아니라 저 사역에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아 그래요, 속으로는 놀고 있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엄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섰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달으면 늘 하나님의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으로 깨닫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 분석하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아니라면 한만 나의 감정의 깨달음이 될 것이고 내 지혜의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으로 깨달은 말씀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반석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는 열매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일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육으로 깨닫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 무엇 전체를 다 깨달은 것처럼, 돈을 득도한 것처럼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주님 앞에서 내 열매로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전부이냐,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받은 양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영으로 그 모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3장 말씀에서 책망하는 것처럼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였고 무엇인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이 영적인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고 어떤 성령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지만은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난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라도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리입니다. 누군가를 사귀면서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분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분열이 되어지고 분리되는 그런 악영향을 받는다면 그 모든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달음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늘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 모습 속에서 늘 분리되어지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도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정말 유명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선악계처럼 늘 했던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주 앞에 능력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면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나님이실까 보냐 너의 아버지실까 보냐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고 그 말씀은 내 삶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가 영원하게 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신앙의 습관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에 기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교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정한 무함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의 일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습관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내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정말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뿌리내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내 전통, 내가 하는 관습,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깨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면서, 졸면서, 나태해지면서, 안일해 있으면서, 게으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선악계 성령의 품을 응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눕힐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마든지 주 앞에 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말씀을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육적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의 육적인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느껴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된 길이요, 그것이 내 삶을 주시면서 참 만족을 드리며 평강을 얻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육적인 가운데 가시는데 영적인 일을 분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기에 분명히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 가르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알게 하신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인자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분 앞에서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뭔가 아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 깨달은 것처럼 동네방네 나팔을 불면 아니고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한 속에 빠져서 선생이가 된 것 같은 성교사가 된 것 같은 그 교만한 가운데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육적으로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경거망도한 그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거기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이 깨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영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주 앞에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서당계 성년처럼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을 정해서 할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미지근한 마음과 늘 형식적인 마음과 늘 습관적인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것을 주 앞에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이것은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며 행하며 모든 것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았고 우리가 영으로 기쁨을 누리며 주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 동일하게 우리는 육에 빠져서 육으로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조느라고 안일함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에 있다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쫓아 살아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저람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생명이셨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저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주이신 그날까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주의 성령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기로 합니다. 육적으로 변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자면서도 게을러 있으면서도 나태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달음은 극히 작고 작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 감사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우리를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로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깨어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을 때 늘 주 앞에 깨어서 주님의 신뢰를 기대하며 소망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자는 우리들 모든 영혼들을 깨우시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깨우시고 고린도 교회들처럼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며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끊으시고 이제는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